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의 장막게 된 너희 염소새끼를 먹여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야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장자죠. 두 배의 몫을 받을 수 있는 장자. 세상적으로는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해 놓으셨죠. 그 말씀하시고 예배해 놓으셨고 언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힘든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말씀하셨는데 다루심의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요셉도 꿈을 꾸게 하셨는데 바로 회복해 주시면 좋겠는데 13년간 하나님이 다루시네요. 너무 힘들죠. 지나고 나니까 13년이지 지나기 전에는 이게 언제 끝나나 그럴 거 아닙니까? 괴롭죠. 내 고난이 언제 끝나나, 내 아픔이 언제 회복되나, 내가 꼭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요? 살다 보니까 현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겨냈으면 좋은데 못 이겨냈어요. 너무나도 괴롭죠. 근데 그것이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3년 오랜 동안 그 시간이 지속된다면 과연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여러분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장자의 약속을 받고 태어난 야곱도 그러니까 어떡하죠? 리브가도 급한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면 축복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에서 흉내를 내는데 에서의 옷을, 그것도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죠. 에서처럼 털을 붙여대잖아요. 똑같은 것이. 우리 신앙에도 언젠가 타협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못 믿어서요. 에서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에서 옷을 입고 다니고 에서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이 장자된 약속을 주셨으니까 축복해 주시겠지, 나를 버리지 않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에서 옷을 벗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 20년간 다루셔야 했어요. 그 야곱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는 거죠. 세상의 옷이에요. 세상이 인정하는 옷은 에서의 옷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에서의 털이에요. 남성답거든요. 용기가 있거든요. 사냥꾼이거든요. 세상에 나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에요. 그때 세상에서는 인기 없는 사람이죠. 남자답지 못한 것 같으니까. 근데 참 리브가가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삭이 축복을 주니까 큰일이 난 거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일을 저지른 겁니다. 가감하게. 목숨을 담보로. 영원토록 저주를 받을 수 있거든요. 속인 거니까. 근데 참 기가 막히게 이삭이 또 마침 속아 넘어가네요. 이삭이 속아 넘어감으로 야곱은 그때부터는 20년간 에서의 묵은 때를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을 고생하는 거죠.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못 믿어서 못 기다리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부르셨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분명하게 나를 이끌어 줄 것을 믿고 주님을 선택해야죠. 누구를요? 주님을. 그 선택하지 못한 결과 우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멘? 에서 옷을 하나씩 벗어내는 거예요. 털을 하나씩 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그 털이 내 털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내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주를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이건 야곱이 이제 본성의 문제인데 오늘 얘기는 요셉 얘기잖아요. 요셉은 얼마나 꿈꾸는 자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비전을 주신 거거든요. 그 안에.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통치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사용하겠다.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꿈을 넣어준 거죠.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꿈을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누가 방해를 하기 시작하냐면 야곱이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다루어야 되는데 야곱이 다루지 못하게 합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요. 가장 사랑하는 자의 아들이잖아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들과 다르게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 형들이 싫어해요.
미워해요. 또 요셉의 채색 옷은 말 그대로 일할 수 없는 옷이잖아요. 지도자들이나 관리자들이 입는 옷들이거든요. 그때 목동들은 짧은 소매에 가죽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허벅지까지 오는 입고 활동적이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그 영화에 보면 목동들이 짧은 소매에 이렇게 허벅지까지 오는 겉옷을 입고 다니죠. 요셉의 채색 옷은 소매도 길고요. 밑에 단도 발목까지 오는 긴 옷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입혀요? 야곱이 입혀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이끌어가려고 하셨어요. 뭐로 이끌어가려면 야곱의 신앙이 좋지만 야곱에서 벗어난 또 다른 신앙의 1세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야곱은 요셉을 데리고 있고 싶었어요. 내 집에, 내 품에. 그러니까 요셉은 신앙의 1세대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신앙의 1세대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가정을 떠나게 하셨고 먼 타국에 팔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1세대가 되지 못한 이유가 부모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1세대가 되지 못한 이유가 목회자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목회자의 말을 잘 듣는 성도, 신앙의 1세대 안 될 수도 있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누구 밑에 있는 사람은 신앙의 1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밑에 있는 사람이어야만 신앙의 1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셉에게 훈련시켜 주는 거죠. 요셉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요셉을 신앙의 1세대로 만들어야 왜요? 그 먼 타국에서 신앙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인격들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경험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정치가이지만 그 애굽이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신앙의 1세대가 되지 않고는 요셉은 그 애굽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 아내까지도요. 온 제사장이 뭐라고요? 딸이었어요. 이교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솔로몬은 못 이겨냈잖아요. 요셉은 이겨냈습니다. 왜요? 신앙의 1세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철저하게 신앙의 1세대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신앙의 1세대가 됐죠.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1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을 섬기는 그 아내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런 요셉은 철저하게 신앙의 1세대가 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신앙의 1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입혀진 그 채색 옷을 하나님은 벗겨내야 됐어요. 그 채색 옷.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벗어내기가 힘든데, 내 형의 에서의 옷도 이렇게 벗어내기가 힘든데, 그렇죠? 부모의 그늘의 밑에 있는, 부모의 그늘이 아니라 부모에게 예속된 그 옷이죠. 채색 옷은. 부모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철저하게 신앙은요, 개인입니다, 여러분. 아멘? 개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개인이라고요.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앞으로 지하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그 지하교회에서 살아남는 사람,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신앙의 1세대가 나오지 않고는 신앙의 1세대가 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요셉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 아시겠어요?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나는 신앙의 1세대. 부모 신앙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가 물려준 유산 때문에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으세요? 그게 여러분 오히려 불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3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 그게 뭐가 중요하죠? 그게 왜 프라이드가 됩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요셉처럼 되지 않으면 다 쓰러집니다. 이 땅에서. 비전이 있어도 요셉처럼 답을 받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17살 삶을 한번 보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아요. 종으로 팔렸어요. 보데발의 집에서 그렇죠? 종으로 있어요. 그때부터 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왜요? 이제는 너는 부모의 신앙이 아닌 내가 너를 그렇죠? 다루고 너는 나를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언제라고요? 종이었어요. 타국에서. 이민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간 겁니다. 너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이게 새로운 출발이에요. 알겠습니까? 물론 우린 죄의 노예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요셉은 배워가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사람, 그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책임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의 신분은 가정 총무할지라도 보디발에 예속된 종이잖아요.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야곱에 예속됐고 타국에 있을 때는 보디발에 예속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희망이 있는 가정 총무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 총무의 옷도 뭐 하기 시작해요? 벗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성경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보디발 아내가 동침하기를 요구하죠. 그것도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어요. 12절부터 18절까지를 쭉 한번 보십시오.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15절,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했다. 16절, 그 옷을 곁에 두고 18절,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 옷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셉의 옷을. 이젠 좀 살만해요. 권한이 생겼어요. 내가 보디발에 예속된 상태로 살았지만 살만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옷을 벗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야곱의 옷은 벗었지만, 야곱의 채색 옷은 벗었지만 너는 보디발에 예속된 자가 아니라 나에게만 예속된 자야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가정 총무로 편한 삶을 살았어도 그 가정 총무 옷을 벗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다시 또 벗기십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또 뭐의 옷을 입혀주세요? 죄수의 옷을 입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죄수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 땅에 섬기려고 종으로 오셨죠. 아멘. 종으로 오신 분이 마음껏 적신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그렇죠? 죽으실 때에는 죄의 종을 대신해서 그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감옥에서 그 경험을 하게 하시네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왜요? 주님께만 붙잡혀 있으라고. 누구에게? 주님께만 붙잡혀 있으라고. 신앙의 1세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다루시는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축복, 두 배의 축복 받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을 철저하게 벗어나야 돼요. 그걸 벗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요셉의 축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시편 105편 한번 보세요. 16절 105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더라.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요셉이 종으로 팔렸죠. 그 발은 차고를 차고 그랬어요. 그 발은. 차고란 쇠고랑이죠. 죄수들만 차고 있지 않아요. 쇠고랑에 묶여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러잖아요. 그의 몸은 차고를 차고 있어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는 게 아니라 그의 혼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은 혼인을 얘기해요. 그의 몸과 그의 혼은요, 매여 있었어요. 이제 뭐래요? 죄수로.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그렇죠? 죄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죄수네요. 그것을 철저하게 감옥에서 요셉은 깨닫게 되죠. 특히 언제이냐면 술 맡은 간원장하고 떡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그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그때 당시에 둘이 동시에 뭐를 꿈을 꿔요. 나중에 술 맡은 간원장은 그죠 감옥에서 나가고 떡 맡은 간원장은 바로 죽게 되잖아요. 사흘에. 그나서 술 맡은 간원장에게 왜요? 바로 밑에서 바로 섬기는 신하잖아요. 얼마나 높은 간직이 있는 사람입니까? 부탁을 했어요.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 나를 감옥에서 좀 빼달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죠. 그 뭐예요? 만 2년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어요. 이게 힘들어요. 죄수로 있다가 감옥에 있다가 여기서 살만하고 적응하는데 하나님이 또 다루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게 힘든 거예요. 희망을 주는 게. 예?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그죠? 그 소망을 줬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그 소망까지도, 그 권력자를 의지하는 그 소망까지도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게 하시려고 2년 동안 다시 다루시는데, 그 2년간 요셉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다시 단련을 받습니다. 그 2년간. 그 2년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시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호와의 말씀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에게 올 때까지. 알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이 온다는 얘기는 이제는 언약이 요셉에게 확실하게 올 때까지 요셉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죠. 야곱에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닌, 오직 누구에게만? 주님 자신에게만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 될 때까지. 그 또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 응할 때까지란 얘기는 뭐죠? 그죠? 아무리 어려도 뭐는 있다? 끝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요셉에게 소망이었지만, 사실은 그런 소망을 갖고 요셉이 있었겠지만,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한, 그분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신앙의 1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를 의지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한 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뭐라고요? 그를 단련했어요. 순도 높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독립된 지파가 돼요. 야곱이 12지파를 낳았죠. 그 중에 요셉은 독립된 지파가 돼요. 그것도 2배의 몫을 가진. 그러면서 뭐라고요? 정말 주를 신뢰한 자, 타국에서 뿐만 아니라 그 타국에서 주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충분한 예표를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게 되죠.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뭐라고요? 그를 자유롭게 했다. 감옥에서 뭐요?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는 그 경험을 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요셉은 자유케 되죠. 아멘. 그래서 한번 창세기 다시 한번 되돌아볼게요. 39장, 40장 얘기를 하면서요. 41장. 만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제 아시겠죠? 수술 맡은 간호장의 생각이 났죠?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뭐라고요?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요. 이제는 채석옷도 아닌 제수의 옷도 아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힌 요셉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그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그 십자가를 경험한 요셉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기 위해서 이제는 뭐라고요? 바로 앞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 얘기를 다 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세마포 옷을 입혔다 그랬죠. 쉐쉬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흰색의 아마포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5장 35절. 출애굽기 35장 35절. 가는 배실 있죠? 이게 쉐쉬, 그래서 하얀색의 아마포예요. 그 지성소에 있는 흰색은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마포 이 옷을 입었다. 39장 한번 볼까요? 39장 28절. 39장 28절. 그 가는 배실로 짜서 속바지를 만들라 그랬잖아요. 그 가는 배실. 이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지을 때 지성소 안에 있는, 그렇죠? 그 휘장대를 지을 때도 가는 배실에 들어가죠. 잠언 31장 22절 한번 볼게요. 우리 여자 치사한테 되게 싫어하는 잠언 31장. 이거 읽고 난 못해. 다 포기하거든요. 22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군에게 성문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그렇죠. 그는 자기를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랬어요. 누가요? 이 현숙한 여인.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잖아요. 31장 이거 읽어보면 딱 나와요. 난 못해. 이게. 그렇죠.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은 남을 위해서만, 가족을 위해서만 그러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목자들만 쳐다보지 마라.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너의. 아멘? 신앙의 1세대가 되라.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요, 신앙의 1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하나님 새롭게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신앙의 1세대로 만든 거예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20세 이상의 사람들. 그런데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그렇죠? 그들의 부모 세대가 다 죽게 만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요셉에게는 야곱의 자치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자치가. 그럼 정말 현숙하다면 내가 세마포 옷을 입었는가 입지 않은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내가 신앙의 1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이요? 부모에게 영향받아서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뿐이란 얘기예요. 부모가 기도해 주니까 축복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축복이 나중에는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렇게 요셉처럼 다르심을 받은 자 있습니까? 유다만 조금 괴로워요. 베냐민만 조금 슬펐어요. 신앙의 1세대만이 세마포 옷을 준비한다니까요. 그 성경은 그래서 베드로서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라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느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아니라. 세마포 옷은요, 장막을 벗어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 나라 가서. 요셉은요, 그리스도 옷을 입음으로 자기 장막을 철저하게 뭐였다고요? 벗어냈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그 나라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요셉을 만들어졌기에 그 애굽이라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2인자로서 아버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낸 거죠. 누구요?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알겠습니까? 그게 신앙의 1세대의 모습이라고. 고린도 후서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박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 우리 장박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원한다. 그렇죠?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지옥은 발가 벗은 상태로 갑니다. 그 얘기는 자기 옷을 입고 가요. 지옥은. 천국은 세마포 옷을 입고 갑니다. 철저하게 채색 옷도 벗겨놔야 되고 철저하게 자기가 인생을 살았던 그렇죠? 자기 옷을 벗어놔야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만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렇죠? 그 세례는요. 그냥 여기 머리 세례가 아니에요. 그 본성이 죽었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본성이 죽어야 하나님 나를 다루시기에 내가 신앙의 1세대가 되는 거예요.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도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히 원함 받는 차례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주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10절 때문에 그래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옷을 입는 자들이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벗어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1세대가 되지 않으면 세마포 옷을 못 입습니다. 채색 옷이 좋아 보인다면 벗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정의 옷을 입혀주셨을 때 아멘이 안 되면 그리스도 옷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들만. 계시록 한번 볼게요.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 옷을 입고 결혼하는 겁니다.
벗어내야 돼요. 야곱에게는 에서의 옷, 요셉에게는 채색 옷.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결국은 뭐라고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 그 부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9장 11절 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실한 진실 그가 공의를 심판하는 싸우더라. 쭉 얘기하면서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무엇을 입었다고요? 세마포. 그래서 신부들만 군사가 되는 겁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진짜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용사이자 신부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요셉은요, 그 애굽에서 그 영적 싸움을 이겨냈죠.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남에 나가면 문들 통하여 성에 들어갈 뭐라고요? 뭘 통하여? 문들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라 함이라. 이 두루마기는 거드래요. 스톨라라 그래요. 똑같이 요셉에게처럼 바닥까지 질질질 끈 긴 옷을 얘기합니다. 누가 입어요? 제사장들이. 근데 이 두루마기는요, 특별 예식이 있을 때 입는 옷입니다. 그 세마포 옷을 상징하고 있죠. 그 세마포 옷을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요. 누가? 요셉. 그 해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에겐 죽기 전까지.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대단한 점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세마포 옷은 더욱더 희게 됐어요. 용서는요, 회개랑 똑같은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목자들이 우리 앞에 삶을 사셨잖아요.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로 사셨잖아요. 그의 장막, 육신을 갖고 있는 그의 장막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누구나 다 유산을 상속받기를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채색 옷을 입기를 원해요. 야곱이 부자잖아요. 형들보다 많은 유산을 차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돼요. 야곱에 매여 있지 마. 보디발에게 매여 있지 마. 바로에게 매여 있지 마. 알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나에게만 매여 있는 세마포 옷을 입는 나의 신부가 되라. 이 목자들의 장막. 이 곁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입히세요. 그게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 현숙한 신부로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지혜.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1세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신앙의 1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애굽에서의 신앙의 1세대는 요셉. 광야에서 신앙의 1세대는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새로운 세대. 20세 미만에.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자들만 약속의 땅을 성취할 수 있고 그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정말 그 여인과 주님은 뭐라고요? 결혼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그 여인과. 근데 그 여인이 웨딩 드레스를 입지 않으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신부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거죠. 그 웨딩 드레스라는 세마포 옷을 꼭 입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당당하게 신앙의 1세대로 살아가려면 이러고 있을 수 있겠어요? 좀 힘을 내셔서 여러분 자신들의 염소 새끼를 먹이시고 저와 여러분 꼭 세마포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장막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멘. 좋은 옷을 입어봐야 주님은 벗기십니다. 어떤 옷을 입으라고?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고. 그래야만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라고. 아시겠죠? 꼭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에게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게 만드는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굽에서 총리의 삶을 산 요셉, 총리의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아내가 온의 제사장 보리베다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그 종교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방 신에 믿는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세마포 옷을 입으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만을 원한다면 주님은 기필코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실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까지 주님, 내가 온전하게 단련받겠습니다. 신앙의 1세대가 되어서 세마포 옷을 입을 때까지 그 아름다운 채색 옷, 그 종의 옷, 노예의 옷, 총리의 옷, 제사장의 사이 옷을 다 버리고 이 세마포 옷을 입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을 주님의 진짜 신부가 될 때까지, 주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깨끗게 함으로, 보존함으로 온전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시려고 우리를 다루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혹 우리가 에서 옷을 입었다면 벗겨주시고, 우리가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채색 옷을 입었다면 그것조차도 주님 벗겨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노예의 옷, 종의 옷, 가정 총무의 옷 하나님 입혀주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옷들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옷을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신 그 길을 동참하고 동행함으로 십자가의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세마포 옷을 입으며 주의 용사가 되고 세마포 옷을 입으며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육신이라는 이 장막 벗어질 때 위대한 하늘의 초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요셉이 육신한 장막을 벗어내고 위대한 하늘의 장막으로 덧입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장막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예속된, 주님께만 붙잡힌 바 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이 만만치 않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있기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넉넉하게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세마포 옷을 입고 승리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처럼 우리 자신에게 세마포 옷을 그렇게 입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